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산하고 번성하게 땅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인구를 줄여야 된다. 또 사람을 인위적으로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나오는 그런 악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 조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한다게 되면 그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게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는 쫓으면은 그것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기후도 굉장히 이 변화를 가져오고 이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린아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접근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요. 우리 부모가 어린아이 자라나는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엄청나게 사랑스러워요. 모든 걸 다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부끄러워할까 싶어서 제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자.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기 봅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벌거벗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어요. 하나도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정말 행복스러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에덴 동산에 얼마나 즐겁게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첫 아담을 지으시고 아버지와 이 자식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을 만족하시고 또 자녀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네가 다스리고 여기 보세요. 전부 다 고난도 다 줍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스러운 자녀를 자신의 그 보호 아래 두시고 싶으셔서 정말 따뜻한 햇살을 내려주시고 그때는 큰 비가 오고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슬로서 촉촉하게 이렇게 젖어서 정말 그 식물이 잘 자라나도록 했습니다. 아주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동방의 에덴을 만드셨고 보기에 아름답고 아주 먹음직한 과일 나무들을 정말 울타리같이 꽉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둘레에는 동산을 아주 촉촉히 적시는 아름다운 강들이 있었습니다. 강이 아주 여러분 아시다시피 4강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런 지구를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4대 강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강을 만드시고 그 강이 흘러내리는데 그 주위에 어떤 강 옆에 보게 되면 또 정금이 이
금이 아주 정금으로 되어 있는 금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풍요롭게 만들어 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는가 하면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짐승이고 무슨 나무고 뭔가 할 것 없이 물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행복스럽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자녀를 갖다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그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을 자라나는 데 위해서 필요한 거,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 자라나서 뭘 해야 되고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미리 부모들이 준비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아담의 후손에서 죄를 보면서 악한 길로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다시 새롭게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해놓고 난 뒤에 우리를 창조했다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어린아이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따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는 초창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하시면서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주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이들에게 자기 자유스럽게 놀 수 있도록 해줬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잘 알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선악과를 주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악이 뭔지 선이 뭔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이건 하지 마라. 이건 따먹지 마라. 첫째 주신 주님의 법이 그게요. 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가 같은가 하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해수욕을 간다 했을 때에 보게 되면 그는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충분히 자유롭게 놀 수 있고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경구를 딱 채웠습니다. 뭘 표시합니까? 위험 표시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래 놓고 왜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소리 하느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적반하장이죠. 그걸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자유가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들어온다 보게 되면, 함부로 들어간다고 보게 되면 네가 죽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쳐놓은 거 아니냐. 그러면 도리어 감사해야 되지요. 쳐놓은 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위험 표시를 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해놔서 저렇게 해서 이 소리 말하면 이거는 정말 완전히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알잖아요. 거기에 떠나가야 되면은 바로 뭐가 있습니까? 그걸 범하게 되면은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될 때에 불행한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으므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것을 제한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어린아이였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벌거벗을 채 에덴 동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와 아주 마냥 즐겁게 뛰어놀았습니다. 2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바로 여자를 만든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벌거벗고 뛰노는 아담과 하와를 보실 때에 그분은 바로 모든 것을 이제는 팽개치고 아버지 앞으로 달려갑니다. 자, 이렇게 벌거벗고 뛰어놀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이리 오너라 했을 때는 그 아담과 하와는 정말 그 벌거벗은 채로 팽개치 않고 바로 모든 걸 다 팽개쳐버리고 아버지 앞으로 달려와서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과 하와 또한 아담 사이는 그런 관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참 좋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줄 믿습니다. 어느 집이건 간에 우리가 가보게 되면은 그래도 낡은 앨범 한두 권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특히 발가벗은 이 사진을, 아들의 사진을 본다든지 자녀의 사진을 보면은 그의 방긋 웃는 그 모습으로 찍은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거 진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마음이 아주 흐뭇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가, 우리 첫째 아이 우리 은혜가 태어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캠프를 했습니다. 몇 개 교회가 함께 캠프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신풍교회, 거기 신풍교회도 그때 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용대 목사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대 목사님 아들 이삭이가 그때 은혜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습니다. 한 1년인가 2년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얘들이 들어간데 보게 되면 애들이 둘 다 똑같 배가 벗고 그냥 물에서 앉아서 노는 거, 그걸 사진을 딱 찍어야지 지금 보면 있습니다. 그게. 그걸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들이 다 커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걔는 남자이고 얘는 여자 아닙니까? 그걸 보고 그때 한번 다시 보고 참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거 잘 이렇게 해가지고만 둘이 살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봤을 때에 그 벌거벗은 걸 봤을 때에 부모가 뭐 부끄러워하지도 않냐고. 부모는 정말 자기 지금 나이가 들어도 그때를 보게 되면 자기 가슴에 있었던 것을 생각납니다. 예? 그래도 나이가 막 이렇게 많이 들어도 그때 생각하게 되면 그래도 옛날에 줄줄 빨고 그리고 젖 먹여주고 그 다음에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옷 빨아주고 무슨 소되면 다 받아주고 했지만은 그래도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빨간 벗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하는 그런 빵긋빵긋 우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내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보여. 우리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에 다 내보여야 돼.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숨기려고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네가 어른됐기 때문에. 어른돼서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이런 거는 안 좋아, 저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럴 때마다 이제 주머니에 주머니에서 털어가지고 사실 돌상을 차려서 그에게 축복하는 그런 것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다 줍니다. 부모는 그렇습니다. 위험 물건을 만질 때도 어쩔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놈
하게 되면은 그가 또 깜짝 놀라면서 이제 이건 만지지 말아야 될 거라 하는 것을 그때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 때 부모는 그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바로 발가벗은 어린아이였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던 그런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면 아들이 아주 막 기뻐하면서 그 자녀가 기뻐하면서 달려와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같이 사람의 그 부모들 안에 품 안에 안기는 같이 정말 그럴 때에 그 아이는 편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걸 안아주면서 정말 아이가 마음의 편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다가 TV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자기가 낳지 않은 어제 내 봤습니다만은 보니까 고양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개가 있는데 이 개가 이제 그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를 전부 다 기르지 못하니까 다 팔아버렸어요. 다 그거나 뭐라거나 그렇게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애미가 말이지 새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도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막 야단 지으니까 결국 와서는 고양이 한 마리 있었어요. 새끼 고양이가. 그 새끼 고양이를 갖다 주니까 새끼 고양이가 그 젖을 빨고 말이죠. 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런 고양이 개하고 같이 있으면 되겠나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양이가 자기 새끼같이 여기는 거예요. 새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토도 두드리고 이렇게 그냥 가만 그냥 젖을 먹으려 하게 되면 그냥 완전 들어놓습니다. 먹으라고. 이게 부모 같은 그런 마음이지. 이거 같아요. 꼭 사람도 짐승도 그렇지만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안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족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어른이 되고 우리도 아이를 기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이 크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도 어른인 척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른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른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님의 손이 없으면 난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풍성을 우리에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사악을 아는 어른이 되라고 유혹하는 사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부자지간의 관계를 시기, 질투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아담을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정을 합니다. 부자간의 사랑을 끊으려고 묘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아담과 하와 중에서도 가장 약한, 그보다 더 약한 하와로부터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른이 되라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동산에 풍성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실과들 창세기 2장 9절에 본 대로 정말 그것이 이제는 시들해져 버립니다. 오직 한 나무 그것만 눈에 띕니다.
그게 뭡니까? 금지된 선악과 남부입니다. 거기에 눈길을 둡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보고 자기 부모같이 그렇게 해주는 주님을 계속 쫓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이 눈이 어디로 가면은 바로 선악과에 눈이 계속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여겨지더라. 오늘날도 사탄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요 세 가지 가지고 역사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하와가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 어떻게 합니까? 전염시킵니다.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엄청나게 맛있더란 말이죠. 소소소사 그러면서 하니까 그 홀딱 넘어가 버리지. 남편도. 몰라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바로 부부는 아버지의 권위, 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권위와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다 겪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의를 주지만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권위에 벗어나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것, 어른이 정말 이제는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은 아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드디어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3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부절제함과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체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탐욕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어하는 탐욕입니다. 거기는 모든 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되면 탐욕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탐욕은 우상 숭배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은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보상하는 것이 풍성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평화로운 에덴과 같은 그런 동산을 우리에게 영적 동산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마음껏 즐거워 기뻐하고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는 어린아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른이 된 부부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3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 먼저 자신이 벗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니까 벗은 것을 보니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경악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허둥지둥 모가나무 잎으로 엮어서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치마로 가렸습니다. 몸을 가렸고 어른에게는 바로 벌거벗은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담아 하와야 하면은 옛날에는 접석 빨리 일어나서 그 벌거벗은 채로 달려가서 접석 이제 그 부모의 품에 안기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부끄러워서 모아가나 밑에 숨어 있습니다.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우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고 응답하던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는 어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부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을 주기 위해서 다 마련해내고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아버지의 낯을 피하여서 동상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숨었습니다. 아버지는 애타게 어린아이였던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부릅니다. 옛날에는 정말 쪼르륵 달려와서 품에 안기던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 하와와 아담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순수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정말 죄로 그에게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순수한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나가던 사람들이 때로는 어떻습니까? 반항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침례도 받고 이러한데 진리를 벗어나서 이런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지금 어디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행복스럽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시가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렇게 됐다면은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어디 이리저리 잘못된 것에 이끌리고 잘못된 진리에 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는 거 참 의심나는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 구원받았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진정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면, 여기 보니까 이 두 부부가 지금 현재 평안이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숨쉬어야 된다, 사람이. 그래서 이해치 못하고 의심하고 반항하고 대결하려는 그런 성도는 없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고 내 자신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나이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언나이 같이 순수하게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언나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언나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어린아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풍성을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아주 기쁘게 즐겁게 무럭끝하게 아주 우리가 전혀 어려운 것이 시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평안으로서 살게 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린아이를 찾으며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된 아버지를 사랑하는 정말 눈빛 대신에 바로 경계의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벗은 것이 두려워서 저들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러도 빨리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른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런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게 되면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그 회복시키는 것을 듣지 않게 되면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일찍 오라는 것이죠. 네가 여기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 이름을 너무나도 더럽히고 있으니까 빨리 오너라. 이래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구원 안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배를 해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고 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도 주님은 그 나를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나의 그 초점을 흐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 아무리 뭐 자기가 생각에는 이기다 저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른 진리가 잡혀서 그런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 사탄이 하나님과 바로 아담과 하와 사이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래도 뭐가 생각합니까? 자기 자녀같이 여깁니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더니 예 하고 쫓아가는 기쁘게 그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